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서 예레미야를 이제 먼저 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왕 13년부터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서 이제 요시야를 보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맞춰졌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과 이제 거짓 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시야 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먼저 번 시간에 못한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예, 이번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요시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그 요시야 13년부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몇 년을 왕을 했냐면은 31년을 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가 3개월을 왕을 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뭐냐면은 여호아스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싸움에 나가잖아요. BC 609년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가 BC 612년에, 수도가 망해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가 망한 건 아니고, 수도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훔서. 수도 니느웨의 멸망. 얼마나 비참한지요. 네. 그러면서 좀 남아있었어. 아수르 세력이.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벨론이 올라오잖아요. 바벨론이. 네.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싸움이 붙은 것이 BC 609년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 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요, 이 애굽을 속국으로 두고 있을 때가 BC 681년에서 630 몇 년까지인가 하여튼 애굽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서의 그 20장이죠. 이사야 20장을 보면은요, 그 애굽이 얼마나 비참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는지 나오거든요. 이사야 20장을 보면은요, 이사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애굽은 언제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근근히 살기는 하는데 출애굽할 때 망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나라가 미약한 나라가 된 상태에서 이사야 20장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있잖아요. 3년을 갖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합니다. 네. 20장 1절에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랬죠. 네. 이때는 BC 711년경이야. 블레셋. 아스루가 이렇게 아스돗을 쳐서 취했습니다. 점령됐어요. 그러니까. 예. 블레셋이 아스루에 의해서 BC 711년경이에요. 2절에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칼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블레셋을 점령했다라는 얘기는요, 애굽 있잖아요. 애굽. 지금 이제 이사야 20장은 애굽에 대해서 애굽.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은요, 그 후에 비참하게 끌려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쓰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20장을 왜 애굽에 대한 멸망을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될 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3년을 벗은 몸 벗은 발로 예언하게 했냐 하면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이사야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애굽의 바알신을 믿느냐? 어? 애굽은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갈 거야. 애굽의 태양신을 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가 BC 700년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3년을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그지? 애굽의 그 상황을,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왜? 아주 남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의 태양신을 그냥 초석같이 믿고서, 그러니까 애굽은 이렇게 끌려간다, 이렇게 비참하게. 그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부인이 여보 오늘 전도 가야 돼요. 이사야가 나 전도 갔다 올게.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데? 전도를 갔다 올게 하면서 몸을 벗는 거야. 여보 나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하면은 벗은 몸 벗은 발로 그냥 길거리를 다니는 거지. 몇 년? 3년.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는 거야. 이사야가 미쳤나 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들은 아닌 걸 알지. 그런데 이제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어휴 이사야가 미쳤나 봐 이러지.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대로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랬잖아요.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간다고? 헐딱 뺏겨서 끌려가요. 아수르 사람들은 헐딱 뺏겨가지고. 에? 그냥도 아니에요. 손하고 손에다가 구멍을 뚫어. 그래갖고 그 손과 손을 밧줄로 이렇게 이렇게 꾸러미로 이렇게 해듯이 해가지고 끌려간다고. 손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제가 그걸 봤거든요. 혀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혀와 혀를 또 연결을 시킨대요. 얼마나 그 끔찍한 민족인지 몰라 이 아수르가. 이 아수르 왕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왕들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냥 안 죽여요. 막 끓는 물을 귀에다가 붓고 뭐 가죽을 뺏기고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여요. 이 아수르 왕들이. 그 옛날에 그러니까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요. 수치, 막 부끄러움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예. 5절에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절에 그날에 그 해변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와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미약한 나라였지만은 또 이제 도와주기를 바라고 또 어떤지 그런 상태도 됐다, 그죠? 응. 그래서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아이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잖아요. 애굽이 이렇게 미약한지도 모르고. 유다 나라가 또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잖아,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은 상한 갈대요 지팡이라 그랬잖아.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그냥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갈대가 이렇게 서 있어. 갈대가 그 밑에는 이제 그 강이야 강물. 근데 이제 아우 피곤해 하면서 애굽의 갈대 아니 그 갈대가 그것도 건강하지도 않아. 상한 갈대라 그랬거든. 갈대가 뭐 막 아주 상했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이고 피곤해 좀 기대해볼까? 이러고 기대해보면은 어디 떨어져? 강물에 떨어진다고. 애굽을 뭐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요 지팡이라 그랬거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이사야 20장이.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은요. 아까 열왕기하. 이제 또 봐야죠. 열왕기하. 이건 이제 요시야. 요시야. 아까 왜 그 말씀이 나왔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애굽이, 아까, 이사야 60장에 BC 681년에서, 이거 이제 속국이 된 게,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된 게 언제냐면은, BC 681년에서요. 제가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적어놨어요. 이사야 20장. BC 681년에서 663년. 아수르에 망해갖고 속국이 돼.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는 지금 아까 이제 요시아가 이제 그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 연유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BC 609년에 바벨론이 이렇게 쫙 일어나가지고, 그 바벨론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아수르 일어나게 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네. 왜 아수르를 그렇게 일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는 몽둥이다, 그냥. 유다의 몽둥이다, 그랬잖아.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마귀를 바라보고, 이럴 때마다 그냥 아수르를 통해갖고, 두들기는 거지, 두들기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 건 뭐냐요? 아수르가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또 아주 교만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이겨, 이러는 거야. 그 교만.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킨 왕이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수르가 그냥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수르는 이곳에 화살 한 살도 못 쏴. 한 발자국도 못 와.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칼에 맞아 죽어, 그 인간은, 그 아수르 사내립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싹 죽여버렸어. 싹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아수르 사내립이 혼자 살아가지고 얼굴이 아주 시뻘개져가지고 뜨뜻해져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가 믿는 그 신에게,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수르 사내립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인가? 쳐 죽이잖아, 사내립을.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셋째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아버지를, 아버지를 이어서 그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죠? 위협을 느꼈다, 위협을. 어떤 위협? 아수르가 태양신을 믿잖아. 그러니까 이 분명히 사내립이 뭐 할 거다? 큰아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태양신에게 이제 바칠 거거든. 그거 뻔한 거잖아. 그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태양신에게 이제 누가 바쳐주게 생겼어? 큰아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에, 부모를 죽이는 그 끔찍한 일. 그 하나님은 부모, 사람을, 그쵸?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도 그래. 자식을 보호하라고 준 거지, 그렇게 끔찍한 범죄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 근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거지. 부모 자식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그 태양신에게 그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 사람들 말이요. 극악무도한 죄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래 죽이나? 하나님이 금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요, BC 609년에 그러니까, 바벨론, 이거 이제 아수르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갖고, 아수르를 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몽둥이에 싹이 났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아니, 몽둥이가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몽둥이가 지 혼자 막 나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앉았잖아. 그랬지, 맘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BC 609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아수르를. 근데 아수르가 볼 때 힘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불러들이는 거죠, 애굽을. 애굽이 속국이었잖아, 옛날에 그 아수르의 속국. 그래서 이제 애굽이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야, 이제. 올라가려면은 유다를 지나야 되거든.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애굽이 저 밑에 있는데, 그죠? 쭉 올라가잖아. 올라가서 아수르잖아. 그러니까 요시아가 왜 이제 그 애굽의 바로 누구가 그랬거든요. 나는 올라갈 뿐이다. 나 유다는 그냥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길만 내다오 그랬거든. 네. 근데 요시아가 싫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누구가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1개야 말씀에 나오나요? 여기 이제 11개하 23장 28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은 유대왕 역다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여긴도 치고자 하여 그랬는데요.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이거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중이었어요.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데 이제 애굽 왕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아수르를 도우러 가 이제 일단 그러는데 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은 자기가 이번 싸움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 중동에서 강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30절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네. 역대하를 봐야 되겠네요. 바로 누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비켜달라 그러죠. 나는 너랑 안 싸우겠다. 역대하 20절 보겠습니다.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거 이제 모든 그 태양신 다 박살내고 그 뭡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제사장의 뼈와 그 여로보암의 뼈를 요시아가 박살낸다라고 3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에서 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했잖아. 그 말씀대로 요시아가 태양신을 태양신 제사장들 뭐 여로보암의 뼈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다 박살을 냈어요. 그때가 왕이 된 지 26년째. 아니지, 왕이 된 지 18년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아 왕이 26살 때. 네. 굉장히 젊죠? 청년, 그러니까 저 26살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26살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젊은이들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남자애들 뭐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즐거울까
영화관 가고 뭐 또 길거리 걸어 다니고 뭐 멋지게 옷 차려입고서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뭐 얘기하고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아니 저도 그랬으니까 저기 26 그럼 제가 27에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까지는요 뭐 직장은 다니지만은 그 내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살까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하고 똑같죠 뭐.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응? 그렇게 살으려면은 뭐 친구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여행도 제대로 뭐 가려면은 친구들이 뭐 많아가지고 또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응? 그런 게 제대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고민도 많았죠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가고 싶으면은 이제 친구랑 같이 가고 이제 여행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주 여럿이 서 있잖아요. 막 버글버글하면서 이거 내가 얼마나 그냥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그저는 버글버글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원했어 나는. 응.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통.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니 정말 내가 얼마나 그 한심한 인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살고 있잖아. 그쵸? 근데 요시아는 그 나이에 있잖아요. 박사를 냈다니까 태양신을 26세. 자 이제 20절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일 후에 그랬죠.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이제 갈그미스는 한참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나가서 유브라데 강이니까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절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2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정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싸움에 엮여 들어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거죠. 근데 굳이 싸우겠다고 요시아가 느고와 싸우겠다고 이제 느고가 길을 비켜달라 우리 올라가기만 하겠다 그랬는데 요시아가 아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느고와. 그러면서 요시아가 죽는 거예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10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25절에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싸움에서 그때가 죽을 때가 그러니까 39살이에요.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31년 왕 된 지 31년에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요시아 왕 13년부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BC 627년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슬픈 거지. 유다의 복음을 전하는 왕이 죽었다. 너무 슬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을 향해서 애가를 다 만들었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슬픈 거죠. 요시아가 죽었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요시아가 죽었어. 이 유다 나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나라는 지금 망하기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BC 586년이니까 609년이면 23년 전 얘기네. 23년 전. 예. 남유다 멸망 23년 전이에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얘기는 또 해야 돼. 그래서 유다가 애굽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유다가 세상에 싸움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싸움이 돼가지고 그죠? 애굽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애굽의 바로 누가가 유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갖고 행세하는 거지 행세. 우리가 싸움에 이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여호아스가 3개월 왕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는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스를 요시아 아들. 예. 그랬는데 이 애굽의 바로 누가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친애굽파가 아니지? 이래가지고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 여호아스는. 그리고서 친애굽파인 여호야김,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친애굽파.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에 던졌잖아. 화로에다가. 그죠?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이 여호야김 앞에서 읽어주잖아. 그지? 읽잖아. 그지? 그러면은 화로를 갖다 놓고 거기에 태웠어. 그 왕이 여호야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시체가 추위와 밤낮 더위를 겪는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그 비참한 최후.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은요 또 뭡니까? 그렇게 건물 짓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요 아주 건물들 자기를 위해서 화려한 집들을요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 공짜로.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데려다 쓰는 거야. 그냥 자기 집을 위해서 백성들을 막 쓰는 거죠. 돈도 안 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야. 재료비가 그런 것도 안 준다고. 여호야김. 그러면서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누고가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 그죠? 그냥 세우나? 아유. 금 달라 그래. 금. 그래서 31장을 잠깐 보겠어요.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이름을 살룸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즈레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 만에 3절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그랬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스는 패하고 여호야김을 세워가지고 여호야김에게 이제 돈 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다 그러면은요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34점 몇 킬로기 때문에 대략 쌀 반가마다. 그러니까 2달란트가 한 가마야. 한 가마.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는 은 50가마. 그 다음에 금 한 달란트는 금 반가마.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벌금으로 내게 했어. 너네가 싸워갖고 졌잖아. 벌금 내 이래갖고. 그럼 뭐 이거를 엘리야김인지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이 이걸 냅니까? 아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 각출해가지고 내는 거지.
4절에 애굽왕 누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5절에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절에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랬죠.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8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주지.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9절에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포로 2차로 끌려가요. 바벨론 2차 포로. 그때 끌려가는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고니아라고도 해. 고니아. 10절에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석 달 열흘 왕을 시킨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이제 아잡이니까 삼촌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누가 있어요? BC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가죠. 바벨론의 1차 포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이 여호야김이 석 달 열흘을 왕을 하다가 끌려가요. 그래서 그 뭡니까? 37년 동안을 감옥에 있어. 바벨론에. 그러다가 이제 37년째 되는 해 석방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그때 에윌무로닥 왕이요. 바빌론 왕이. 그래가지고 그 왕으로 대접을 하고 바벨론에서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누가 나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호야김이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 예.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그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11절에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12절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범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태양신으로 붉게 물들어 태양신으로 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에스겔 8장 9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어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저 사람은 장로야? 이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서 뭘 섬기는데? 뒤로 돌아 해갖고 태양신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각양 곤충을 섬기잖아. 벽에다가 이렇게 곤충 그려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북쪽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북편 떡 만드는 그쪽에 뭡니까? 하늘 여신이지. 하늘 여신상이지. 캐톨릭이 그 세우는 하늘 여신상 태양신 마귀로 짚어 본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저 에스겔 9장에 뭐가 나와요? 살육하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싹 죽이잖아. 누구를?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가는 그 배옷 입은 그 먹그릇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울고 탄식하고 막 그런 자 이마에 표하라 그랬잖아. 에? 그래서 이마에 표하고 그러고서 안 그런 사람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살육하는 기계가 나와갖고. 그 말씀이 에스겔 9장이잖아.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BC 586년에 싹 죽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해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살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에게 항복했어요. 바벨론에게 끌려갔어, 그래갖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는 사는 거야, 사는 거. 애굽으로 가는 자는 다 죽었어. 다 죽였어,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싹 죽였어요. 15절에 그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이때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그죠? 예레미야 에스겔 뭐 또 예레미야를 따랐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막 죽일라 했잖아요 막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 갈대아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부지심에 적어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에 가서 죽었지. 시드기야 아들들은 시드기야 보는 데서 바벨론 왕이 다 죽여. 그리고 시드기야 옆에 있던 저 있잖아. 유다의 방백, 뭐 장로, 높은 방백들, 뭐 사람들. 싹 죽였어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바벨론이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거기에서 이제 누굴 만났어? 대제사장, 부제사장, 또, 장관, 높은 직위에 있는 국민들 60명, 해갖고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고요. 저기죠. 끝까지 태양신 믿었던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한 자는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은 애굽의 태양신을 믿잖아,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씀으로 안 나오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산다. 그 말씀으로 안 나오죠. 그 바벨론에 항복한 자는 살았어요. 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왔네, 그죠? 그래갖고, 그곳에서 살잖아.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차면 돌아간다 그랬거든. 예루살렘으로. 그 말씀대로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요. 그러면서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를 하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칙령이 BC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바벨론의 1차 포로 BC 605년부터 계산해가지고 바벨론의 그 고레스, 메데바사 고레스의 칙령 BC 538년까지 70년의 생활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예요?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예루살렘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 있었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지. 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싫다? 너희는 종교 통합이잖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래갖고 싫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메데바사의 그 방백들 관리들 있죠. 막 꼬드겨가지고 돈 주면서 못하게 했어 이 공사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죠. 16년. 그때가 BC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BC 52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잖아. 그죠? 때가 됐다, 이제. 그러면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이 16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안 된 것은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모양인데 누가 구원을 받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구원받게 하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모든 죄가 오인되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고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건축을 해, 4년.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70년 언제?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이 BC 586년이잖아. 거기에서 성전 건축이 언제 됐어? BC 516년. 딱 70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BC 605년부터 계산하는 거는 BC 538년까지. 왜?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는 거지 뭐. 일단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됐다라는 거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점령이 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해 갖고 70년 BC 538년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시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1차 포로 귀환까지가 말씀이 됐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그 하나냐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하나냐.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몇 장이죠? 23장인가요? 아니지. 23장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서 28장. 네. 이에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으네. 시드기야가 언제 즉위했다 그랬어요? BC 언제지? 597년이죠? 586년에 망했는데 11년으로 있었잖아. 그죠? 597년이네. 그때가 바벨론의 2차 포로 귀환, 아니 2차 포로 귀환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왕하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2차 바벨론 포로. 네, 그때가 BC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뭐 왕비 방백들 철공 목공 해가지고요. 수만 명이 끌려가. 근데 가장 많이 끌려가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 28장은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구나. 그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BC 586년에 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애굽 태양신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쵸? 성에 남아있잖아. 그러면서 멸망당할 때 죽잖아.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그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싹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하시는 거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그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족보를 이루는 여호야긴 왕이 37년 감옥에 있으면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되잖아요. 이에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그 4년 5월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BC 597년에서 그러니까 오래지 않은 해 그러니까 이제 대략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죠. 전체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은 나라는 망하리라. 그랬는데도요, 그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있죠. 시드기야가 그 주변 나라들하고 반 바벨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거짓종들이 한몫하는 거지. 거짓종이 뭐라 그래 여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주 말씀을 완전히 반대해가지고 그죠? 3절에 뭐라고 또 거짓말 예언해? 내가 지금 이 거짓말로 얘기 안 하는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차야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2차 바벨론 포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죠? 바벨론에, 그죠?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4절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긴 또 고니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게 거짓말을 해요. 바벨론 포로들이요 걱정하지 말아요. 2년 지나면 다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하죠. 2년 지나면은 다 알게 될 거를. 그쵸?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누가? 하나냐가 금년에 죽는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그의 7월에 죽었더라. 네. 이제 5절을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7절에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8절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그랬어요. 멍에를 예레미야의 목에 그 멍에를 누가 꺾어요? 하나냐가.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일을 하니라. 12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멍에가 더 세졌다 이런 얘기죠. 나무 멍에는 꺾을 수나 있지 쇠 멍에는요 못 꺾어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 무섭죠? 예. 아니 말씀 전할 때는 이제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냐가 거짓 얘기할 때는 뭐 좋았지. 왜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와 하나냐 최고 맞아 하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라고 아유 2년 지나면은 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와 포로들이 다 다시 돌아와 아우 저 예레미야는 아우 세상에 무슨 70년 포로 생활을 한디야 이러면서 박수를 짝짝짝짝 사람들을 선동하죠. 하나냐가 그 인기 아주 뭐 가는 데마다 그냥 아유 이리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아유 그냥 당신을 축복해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짓 믿기를 좋아하잖아. 자 복 받는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냐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아니거든. 아니 두 해가 있는 동안에 뭐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면은 뭐 남유다 멸망을 왜 외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 태양신 섬기고 여러보암의 금송아지 섬기고 까짜귀리 섬겨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안 돌이키니까 가만 놔두면 어때요? 태양신이 드글드글 태양신 세력들이 점점 세져가지고 유다를 장악을 해가지고 전체가 그냥 장악이 돼가지고 태양신을 믿으면은 예레미야까지 죽일 거 아니야. 복음 가진 사람 싹 죽이고 말이죠. 아주 태양신으로 그냥 물들일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거예요. 태양신 세력들을 망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신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령 건축하는 거죠.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 그 하나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27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3절에 27장 3절에 이 말씀은요 여호야김 때부터 선포가 된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지. 11절에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부터 선포됐냐 하면은 27장 1절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이 누구라고? 친애굽파.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태양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거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서 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나라는 다 망한다 그냥. 애굽 뭐 해갖고 싹 망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멸망.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모압 멸망, 암몬 멸망, 두로 멸망, 블레셋이 나오나? 뭐 게달 하술의 멸망 뭐
에돔의 멸망, 다메섹의 멸망 나오죠. 이제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맨 마지막 그 전에는요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예. 그 바벨론도 또 망한다. 누구에게?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자, 여기 2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 그게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그랬네. 그죠?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4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5절에 나는 내 큰 등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세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렇게 강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7절에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8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13절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14절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가 아유 2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게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바벨론 이겨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 거짓을 예언하다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자 10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네. 그 와중에 또 그래가지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 거기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2절에 29장 1절을 보겠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바벨론에 편지를 보냈다고 예레미야가. 2절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예. 누구한테 부탁했냐 하면은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뭐라고 편지했어요?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